이사야서 63장 15절부터 19절에 있는 이사야 63장 15절에서 1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적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을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사야서 64장의 말씀을 주 앞에서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일종의 기도문입니다. 시편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탄식시, 탄식 기도와 같은 기도문입니다. 이런 기도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두 가지 생각을 이제 해야 합니다. 하나의 생각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잘못하는 거구나 하는 거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성경에 이런 탄식시가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앞에 얘기하고 완전히 반대된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로하는 일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현상으로서의 우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지향하는 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제 시편의 탄식시와 이런 이제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는 일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어놓는데 뭐 어쩌라고요? 나 이런데 그냥 있어야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고치라고 하는 대로 고칠 마음을 가지면서 내어놓는 거. 그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 자신에 충실해야 되니까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의 위험성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조되는 얘기 같지만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전혀 자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변화시킬 마음이 전혀 없이 그저 자기의 느끼는 바에 충실해서 그냥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하나님께 하는 기도에도 그냥 반영돼서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기도 그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나 뭐는 있을 수가 있느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느끼는 바를 그냥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데 그 내어놓음의 때 마음이 어떤 거예요? 돼요? 주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마음으로 하는 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 나타나는 탄식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얘기 또 오늘 같은 기도도 그런 이해에서 본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는데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내어놓느냐? 주님께서 이거를 고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으셔서 하나님이 제일 괜찮다고 하는 그 모습에 이르기까지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현재 느끼는 바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내어놓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면 고쳐질 마음을 가지면서 내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 굴이나 뭐 이런 것들을 휘면 휘어질 수 있는 것, 그거예요. 도무지 강철처럼 나는 이렇게 있다가 부러지면 부러질지언정 나는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휘어지고, 그걸 옛날에 어려운 한자말로 가소성이라고, 요즘 쓰지도 않는 말입니다. 가소성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고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칠 마음으로 나를 솔직하게 내어놓고, 이런 나를 주께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는 모습으로 내어놓는 거, 그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요, 우리의 생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언제나 이게 삐딱한 기도거든요. 이런 삐딱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삐딱한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 이제 어떡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현재의 자기 자신의 그 상황을 그대로 내어놓고 이거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기를 해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만 그게 곧바로 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왜? 고쳐주실 거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기도 안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도 또 할 거예요. 근데 그게 같은 수준에서 이게 아니라 좀 더 성숙한 수준에서 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이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 기도에는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성경의 이런 부분을 이해할 때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런 부분을 다 괜찮다고 해서 따라 나가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부분이 뭐냐, 그리고 이상한 부분이 뭐냐, 이것을 이제 알아야만 합니다. 그죠? 이게 어떤 상황에서 하는 얘기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옛날 출애굽하실 때 그들 안에 이미 성령님을 주셨다.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성령님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면 성령님이 그 안에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신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는, 잘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그죠? 이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 얘기는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는 얘기죠. 요 관련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런데도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잘못한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기도도 안 할 겁니다. 하는 것보다는 낫죠. 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정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얘기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인간이 누구냐? 성경 전체로 살펴보면 하나님하고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 그게 제일 불쌍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삶이냐? 그렇죠? 이거를 이제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하고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비교할 만한 게 안 되죠. 그러나 거기에 이제 맞춰서 얘기를 한다면 서로 얘기를 안 하는 관계성 속에 사람들이 있게 되어진다. 이건 불행한 거죠. 그죠? 그런 사회,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안 하는 사회, 그 사회가 아주 잘못된 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는 얘기는 하는데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사회, 그게 이상한 거죠. 그죠? 예.
지금 요 기도를 이제 잘못된 형태로 하게 되면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근데 소통이 안 되는 형태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아예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얘기는 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그 비인간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렇고 사람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혀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는, 하나님하고도 얘기하지 않는 삶. 그게 가장 비인간적인 삶이다. 이 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지 않고 삽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가운데 하나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이제 친해졌을 때 우리의 삶을 다 나눠서 얘기하죠. 그래서 남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랑에 빠진 어떤 사람들, 나누는 얘기, 쓸데없는 얘기만 막 하는 거예요. 예? 뭐 저런 얘기 못들어 하나?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는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나는 그런 거 얘기 안 하고요. 중요한 것만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는 삶,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하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이 비정상적인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어떤 일이냐, 비정상적인 삶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이들을 구속하신다고 하는 그 예언을 믿는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대우하시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아직 메시아가 오시기 전의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도 하나님이 대화하시고 함께 살아 나아가십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게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말로 제일 좋은지, 그걸 갖다가 우리 옛날 선배들이 고민을 하다가 뭐냐면 교통이라고 해요. 교통. 우리 교통, 하나님과의 교통,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뭘 번역한 거냐? Communion with God. 하나님과의 삶을 나누며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교통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교통 그러면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은 자동차 왔다 갔다 하고 지하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 교통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연결성은 있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삶 전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교통. 우리의 삶은 뭐냐? 그 본질을 가지고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그게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 사람 대부분은 하나님과 교통 없이도 그냥 살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도 이 세상 연약을 받아서 그냥 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삶에다 플러스 하나님과의 교통이라는 게 있으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 아니다. 정상은 뭐냐?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교통이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나눔. 모든 게 하나님과의 나눔이야.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구약 백성들은 구속을 약속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과의 교통에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통 안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비정상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지금 이제 그쪽을 향해서 이 세상이 나아가고 있는데, 옛날에 특히 남자분들 옛날 군대에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주일날 예배당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하면 이제 흔히 하던 말이 있어요. 쟤는 환자야. 그렇게 하던 말이 있어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 환자 취급해요. 비정상이라고 취급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정상이고 예수를 믿으며 사는 건 비정상, 환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며 사는 게 이게 정상적인 삶. 우리는 어떻게 되냐?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온 사람들. 온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삶의 모든 것을 주님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렇게 정상이 된 사람들 안에서도 제대로 된 교통이 있고 잘못된 교통이 거기 막 섞여 있기도 하다. 우리도 그런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이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하늘에서 구워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하온 처소에서 보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좋은 표현이에요. 오해만 하지 않는다면 좋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걸 이제 오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거기 잘 계세요.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되면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온 세상에 안에 계신 곳이 없다. 온 세상을 가득 채우며 계신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 있으면 이 세상에 갇혀 있거든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세상을 벗어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 안에 이 세상을 가득 채우며 계시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충실한 존재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세상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죠. 이 세상이 우리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성경에 나온 말들을 우리 스스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아주 표현하는 아주 멋있는 말, 인간과 하나님을 대조하는 멋진 말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을 오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으니까 이 땅 우리가 알아서 할 거고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거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을 대조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한한 질적인 차이를 언급하는 말이지, 하나님은 하늘에만 있고 인간은 땅에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땅을 가득 채우고 계시면서도 이 세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계신 곳 그의 처소에서 내려보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본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초월적이시지만 가장 장신님을 낮추셔서 우리의 모든 정황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죠. 여러분 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아신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초월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표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이 표현들을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죠? 이 땅은 우리 영역이고요. 하나님은 하늘의 영역에 계시니까 따로따로 삽시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으로서 주 앞에 이제 얘기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게 이제 현실 가운데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이게요, 출애굽 시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물을 쫙 가르셔서 백성을 가게 하시고, 그러던 그 놀라운 일,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해서 먹게 하시는 놀라운 일,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자기로서는 지금 느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문제점은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잘못된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정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 있다고 느끼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끼기도 하고 하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있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비정상적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때는 정말 현저하게 당신님의 역사하심을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렇게 안 하시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느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현저하게 보일 때만 하나님 역사하시는군요. 잘 안 보일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가상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맨 마지막에 보세요. 18절.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이제 가나안에 이 사람들이 약속이 성취되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나이다. 성소를 유린하였다는 것은 다른 땅은 다 차지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땅의 중심부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일 텐데 성소까지 유린했으니 다른 땅은 얼마나 더 유린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들의 처지가 19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작용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잘못됐을 때, 우리가 잘못됐을 때라고 말하기에는 그런 일이 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서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 생각하는 거다. 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 작용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느끼는 것 같이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거를 분명히 하면서 해야 돼. 우리가 몇 주 전에 생각했던 그 말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께서는 우리를 되시며 않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게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도를 아까 삐딱한 기도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성장을 정말 바라면서 여러분이 그 순간에 느끼는 대로 하나님 앞에 토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중보하면서 이런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다음에는 다시는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이제 정상적인 거거든요.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성숙해서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에 대해서 막 안타까워하고 근데 그게 정상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점점점 더 온전해지고 기도도 온전해지고 그런데 그게 너무 모범생 같아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 어떤 얘기가 더 우리 마음에 드느냐 하면 그렇게 자기 마음이 느끼는 대로 그렇게 막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면 왜? 시편 기자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라고 그렇게 기도 못한 게 뭐냐? 네 마음에 있는 바를 그냥 토로해라 하는 얘기가 우리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죄악성이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성은 그렇게 그러니까 마치 이와 비슷해요. 모든 거를 늘 이렇게 점잖게 잘 하는 게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거를 합격으로 하는 게 굉장히 괜찮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 마치 뭐와 비슷한 거냐?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에는 이제 경어를 사용하고 점잖게 이걸 가르치고 하는 게 괜찮다고 다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매번 그러지는 않지만 어떤 분이 이게 정말 삐딱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굉장히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좋다고 느끼게 하는 때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속으면 안 돼요. 예외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정상이 아니다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을 이제 보통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끔 1960년대 이탈리아 상황을 빗대면서 나왔던 옛날에 만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그 만화의 이름이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뭐 그런 만화예요. 이탈리아에서 나온 만화입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당시 이제 이탈리아 사회가 이제 일종의 파시스트들이 이제 나타나고 막시스트들이 나타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천주교회가 이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고 이게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전통적인 개념에 의하면 신부님들은 그냥 점잖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만화 속의 신부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어떤 때는 파시스트 엉덩이를 막 뻥 차고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게 다 전부 다 뭐냐? 우리가 다 삐딱해서 그런 거다. 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정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마음을 해야 되냐? 그거를 주께서 정말 고쳐주셔서 이제 제대로 생각하게 하는 대로 가게 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한다. 그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교정받으려는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정말 주께서 교정하여서 세우시는 그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겉으로는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으로 뭐가 더 좋느냐? 교정 안 받고 그냥 내 생긴 대로 내 성격대로 그냥 가는 게 더 좋은데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죄된 마음입니다. 성화가 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거는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자꾸 그거를 성령님께 의존해서 그러면 안 되지. 이걸 억지로 그렇게 만들어가면 병 걸리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억지로 아닌데 막 그런 척하고 그건 위선이에요. 그렇죠. 이 말이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그 위선이죠. 우리 생긴 대로 살면 되죠. 이게 벌써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고쳐주는 대로 고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그 당시에서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토로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토로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데 정말 고침을 받을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주님이 아주 현저하게 역사하는 것처럼 보일 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어려운 때에 더욱더 그래야 돼요. 현저하게 눈에 보이는 때에만 그걸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처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늘 이 두 마음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있어요. 성화가 완전히 못돼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나 성화가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점점점 없어지게끔 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욱더 주도적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주 앞에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기도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성화되지 않은 마음이 발현되어질 수가 있다. 그런 걸 얘기해야 돼요. 제일 엉터리는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냥 정한 기도 시간에만 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주무실 때 기도하고 다음에 식사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책 읽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그 외에는 기도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교통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시간을 내어서 주 앞에 기도한다 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다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고침을 받을 용도로 내놔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글을 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되게 생각하기 싫어하니까 한번 싹 써서 그걸 그냥 집어치우려고 해요. 그러나 글을 열심히 쓰시는 분들이 늘 하는 대로 소위 퇴고한다고 그러잖아요.
고치고 똑같은 거를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죠? 하물며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내는 글도 그러하거니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래야 하지 않느냐. 그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어떤 거냐? 제1차 퇴고용 기도문이에요. 그죠? 우리는 기도하고 그냥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이것을 이제 주님 앞에서 같이 고침을 받을 마음으로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찮은 거겠어요. 마치 이와 또 비슷합니다.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맨 처음에 설교문을 써서요, 설교학 교수님한테도 내고, 뭐, 조직신학 교수님한테도 내고, 그럼 이제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해라 라고 고쳐줄 수가 있겠죠. 예? 아니 설교인데 그걸 고친다니요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학생답지가 않은 거죠. 자꾸 고쳐서 제대로 된 설교를 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도 고침을 받거니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의 지금 현장 가운데서 제가 느끼는 대로 우선은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 그게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난 지금 이러거든요. 하나님 뭘 더 바라세요? 이런 마음으로 다 하는 거. 내가 요거만 할게요. 뭐 나는 요 정도 할 테니까 더 이상 뭐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는 이건 정상적 태도가 아니다. 정말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건 뭐냐? 주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대로 고쳐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글자를 고치고 문장을 고치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존재, 우리의 성품을 고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하는 우리의 기도를 고친다고 하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결국은 우리의 존재를 고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오늘의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의 현저한 역사가 없을 때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현저한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과연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아우스비츠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셨느냐? 우리들이 당하는 어려운 가운데서 캘리포니아 지금 산불이 막 이렇게 나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 하면 그 마음속의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든지 하나님은 능력이 없든지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게 아니냐라고 성경이 가르친 가르침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고침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가 정말 있을 수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다음 순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한 거 잘못했으면 그러고 나와야지. 네, 하나님 과연 내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는 무력하십니다. 이러고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의 맨 처음에 하던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정황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는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대로 된 기도를 하면서도 오해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 상황 잘 모르시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그건 잘못하는 거다. 그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보고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상황을 몰라서 내가 모든 걸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죠. 그게 잘못됐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보고하지 않아도 다 아니까 내가 시끄럽고 무슨 얘기 다 할 필요가 있냐.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럼 끝나지 않느냐. 기도를 안 해. 그 다음에는.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 시시콜콜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저 실존 얘기 못할 저렇게 하나 할 정도로 시시콜콜. 그게 사랑한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을 그저 내어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사정을 더 잘 돌아보게 만들려고 하는 게 기도예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런 얘기들이 돌아다녀요. 이른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고쳐가지고 우리가 원하게끔 또 어떻게 하면 되냐? 많이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자기 몸을 해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것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사람들의 오랜 경험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잘못된 경험인 것이죠. 진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내 생각의 고침을 받는 거예요. 내 존재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를 하는 이 수준에서는 하나님의 현저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이적이 다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수준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부인하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고침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현저한 능력을 드러내실 때나 안 그런 것 같으실 때나 하나님은 여성하셔서 전체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얘기를 해나갈 수 있을 때 이게 진짜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에 의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고쳐지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정말 하나님과 뭐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안 일어나는 거네요.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주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겁니다. 주님과 참으로 기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고쳐지는 이 경험을 하여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 경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이제 다음 주에 64장으로 가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저들의 수준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나타냈던 것을 우리가 보옵나이다. 동일한 잘못을 우리들도 늘 범하는데 주님, 우리들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숙시켜 주시옵소서.